거의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장까지 마무리되면은 16장은 간단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자, 14절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선하고 지혜롭고 현명해서 서로를 지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뢰하는 것 같죠? 예,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그 있는 아는 것으로 충분해서 서로를 지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하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다른 말 안 해도 로마 교회 스스로 선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과 선한 것으로 충만해서 서로 겉면 주고받는 그런 수준의 아름다운 교회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목회자가 주도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 참 좋죠.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합지졸이 되는 것들을 봐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목회자가 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에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요. 강한 카리스마에 누군가가 휘어잡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버리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계속 그 같은 돈독한 신앙에 견고한 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새들어 있는 거예요. 목양실 잠깐 사무실 하나 새들어 가지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책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이 조그만 공간 말고 나머지 모든 지분은요, 여러분 각자가 영광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서로 살피면서 어떤 때는 권면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고 어떤 때는 일깨워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돈독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로마 교회처럼 어떤 영광교회가 그렇게 목회자의 영향받지 않고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어떤 것에 영향받지 말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도드라져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서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면 정말 탁월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런 믿습니다.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마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뭘 몰라서 내가 다시 가르쳐 주려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일깨워 주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 아는 거 왜 또 말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으세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말씀 몇 번 더 들으면 100번이다. 막 그러는 분 있을 걸요. 아유, 목사님 저 말씀 또 하시네. 그죠? 몇 번 더 들으면 100번이 아니라 200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말이죠. 진리는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끝도 없이 반복되어도 괜찮아요. 위기의 날에 영혼을 건지거든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꾸준히 읽다 보면 길을 찾아요. 길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도 길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계속 그냥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분명히 인생의 밝은 길이 성경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 있어요? 꾸준히 읽다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찾아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거든요. 또 삶이 무엇 하나 선명하지 않은 분, 정말 답답하고 뭔가 흐리멍덩하신 그런 분들도
성경 꾸준히 읽다 보면은 진리를 얻게 돼요. 아주 명확한 찬물로 겨울에 세수하듯이 아주 명확한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선명한 기준을 얻게 된단 말이죠.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고 계속 듣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게 최고의 학습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에요. 지난번 들을 때 이해되지 못했어도 다시 들으면서 대부분 이해하세요. 예, 반복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고 이해되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에 불평하면 안 되죠. 증인은 원래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법정에 불려간 증인이요, 지난번에 이 말하고 이번에는 저 말하고 그러면은 증인이 아니죠. 그 거짓말쟁이죠. 증인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불려 나와서 같은 말을 해야죠. 내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어제 이 말했다, 오늘 저 말했다, 증인 아니죠.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증인은 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의 이 한 사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의 타락과 또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결국에는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하나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제는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하면 안 되죠. 늘 같은 말 해야죠. 그래서 그거 다 아는데,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복음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양해를 해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 안에서 누구다라고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바울의 명확한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이 정체성 가지고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영광교회에서, 아니 복음 안에서 어떤 분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여러분을 다시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사실 지금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사명이거든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삼아드리는 거죠.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했어요. 자기들의 구원에 취해서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우리에게만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 우리에게만 있는 어떤 독보적인 어떤 은혜의 혜택, 여기에 취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요,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고서 역사는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무수한 생명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로 넘어왔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사명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옛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죠. 이제 우리는 열방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같은 사명 받은 거죠.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사명자예요. 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또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이웃으로 세상 속에 스며든 소금처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삶으로 우리는 열방의 하나님의 맛과 빛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인 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 사명 1호예요.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나의 삶의 존재가 사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1차적인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은요, 예수님 복음 들었으면요, 그분들은 뭐 여기서 그냥 지지구복구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또 만나요. 근데 아직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듣지 못하면 저 위에서 못 만나잖아요. 급한 게 뭐예요? 급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급선무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잠시만, 여기까지요. 아니하노라,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일에 관하여 조금 자랑할 권리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는지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니까. 그죠? 다만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까지도 하셨는지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나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처럼 들릴진 모르지만 사실 경험한 사실이고, 이방인 복음 전하던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고, 개인적인 자랑은 아닌 거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일하셨는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일은 어떤 일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그 일은 내가 말로 전했고 또 행동으로 전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전부 다 내 능력이 아니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는 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소를 볼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일루리곤까지 펼쳐지거든요. 지도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이게 지금 지도가 맞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 괜찮습니다. 예,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 여기.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두루 행하여라는 말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모든 여정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시리아 안디옥,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카야, 그리고 마침내 일루리곤까지 흘러왔다는 거죠. 유럽의 심장이죠. 일루리곤은 달마디아 아래쪽이죠. 그리고 아드리아 동편 해안 쪽, 이탈리아 반도 뒤쪽으로 장화 모양 뒤쪽 바다 건너 아드리아 건너편, 고린도에서 바라보면 서북쪽 해변 따라 나 있는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말하죠. 거기까지 누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편만하게 나는 전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요, 땅 끝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을 때까지 다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수원으로 간다, 평택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점에다가 교두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와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죠. 그게 뭐죠? 교회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렇게 세워진 걸 보고 자기는 다른 도시로 떠나왔고, 계속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구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아가 대홍수 심판 전에 당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했죠. 노아 시대의 복음은 뭐였죠? 방주에 올라타라, 그러면 죽음을 면한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방주에 올라타라.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10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내가 짓고 있는 이 방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야. 곧 있으면은 인류를 심판할 대홍수가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 이 방주를 다 짓고 나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방주 문도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다 죽었죠. 모두가 듣게 편안하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은 의로워요. 안 들었다면 문제지만 들었으니까요. 구원의 길을 전했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방주에 오르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죄송합니다. 그 결과 죽은 것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들었는데 그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방주에 오르지 않아서 죽은 건데요. 그거 자기 책임이죠.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판단 의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여기 배에 타면 구원 받는다고. 근데 네가 안 들었잖아. 그건 너의 선택이야. 너 책임이지.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길에서, 선교지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모든 교회 강단에서 전도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혀요. 하나님 은혜의 시절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나의 인생은 짧거든요. 또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 때문에 마지막엔 종국사적 종말의 날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교두보, 많은 지역에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방팔방으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까지 확인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했단 말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이미 한 지역에서 구원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못하러 거기를 또 개척을 하겠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면 굳이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재선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기에 개척하지 않으려고. 21절에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15절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 세워야지 교회 있는 곳에 가서 남의 터 위에 또 세우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땅이 좁고 하니까 또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크게 충만하게 퍼지니까 뭐 교회가 사내들에 막 생겼거든요. 동네마다 생기고. 우리가 영광교회가 오산에 세워질 때만 해도 오산의 전 지역에 교회가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교회가 생겼죠. 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상가 안에, 심지어는 뭐 서울 시내 모 지역에 가보면은 상가 안에 교회가 4개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 그럼 그 앞에서 입구에서 주보를 돌리면서 장로님들끼리 싸운대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왜 데려가냐고 막 그러면서. 그 추한 거죠. 예,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기본 원칙이 그래요. 예,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안 간 곳에 먼저 가려고 했죠. 이미 다른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그 지역에 전했고 들려줬다면 안 가요. 예, 이게 바울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 박홍렬 전도사님이 캐나다에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크게 듣고요, 마음에 큰 비전을 얻게 된 거죠.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서 보니까 가장 교회가 적은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충청북도래요. 예, 충청북도가 가장 이제 적었대요. 그 지역에 교회 없는 그 농촌 지역에 가가지고 동네 목사님 하면서 여생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지금 목사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발길이 안 닿은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예, 참 많이 고독하고 참 많이 외로울 거예요. 예. 저는 지금부터 기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파이팅입니다. 예, 지금 시험 때문에 정신없어요. 머리가 더 하얘진 것 같아요. 22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예, 바울도 하려는 모든 것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막 만사 형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이 수두룩 빽빽해요. 예, 바울도 하려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막 뭔가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대요. 무척 안타까웠나 봐요. 이게 로마서 처음 들어왔을 때 1장 13절에도 나 이거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서 15장 22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거듭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말을 반복할까요? 아쉬워서. 그죠?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아쉽죠. 23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과거 이제 60년 전, 한 거의 70년 됐네요. 70년 전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는 음가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서바나 밑에다가 스페인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해야 할 일도 끝났고 여러 해 전부터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저 깊은 구석까지 말하는 게 아니죠. 거점 도시들 구원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을 보면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두고서 유럽의 서쪽 땅끝이 스페인이 있어요. 이 유럽의 서쪽 땅끝이 스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끝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재림하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였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결국 바울이 명확하게 좀 목적을 정해놓은 것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바울아 너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재림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참 모든 세상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는요 모든 세상의 정보가 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주전 60년에 로마까지 열렸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의 어떤 문화, 문명, 문물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상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서 극동해까지 무슨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자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끝없이 나라들이 있고 서쪽으로도 끝없이 나라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 그런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넓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심이 나의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 생애 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누가 전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죽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아주 급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급하게 세워놓은 아주 기초 교리로, 기초 구원의 복음으로만 전했지, 이것이 얼마나 이제 좀 돈독하고 단단하게 세워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마다 계속해서 막 째그락거리면서 문제가 들려오고 막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생각하게 된 것은, 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한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각 지역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 교회들이 나와 같은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풀려났어요. 2해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끝나면 스페인으로 갔어야 돼요. 로마 교회 후원을 받고 풀려나는 즉시 스페인으로 떠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요. 그리고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을 이전에 전했던 그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더 오랜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보름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더 진지하게, 더 섬세하게, 더 단단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전하다가 에게해 넘어서, 그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향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니 저 기독교가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로마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저 핍박해야 되겠다, 박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미치아누스 때 박해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기독교 지도자들 잡아라. 근데 완탑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그때 잡혀요. 그래서 로마 대로변에 마메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결국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자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때까지만,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 계획이 뭐예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에 가는 것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목적도 있었지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최종 목적지, 자신의 이 선교 목적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계속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우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죠. 아카이아 지역 그 끝짝, 반도 끝에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 손에 로마서를 들려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제가 로마에 가기 앞서서 할 일이 조금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로마로 가면은 훨씬 더 빨라요. 아까 잠깐 지도 더 띄워주실 수 있어요? 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가 가까울까요? 아니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가까울까요? 고린도가 여기거든요. 이게 아카이아 반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로마는 여기예요. 고린도 쭉 직진으로 하면 이렇게인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여기예요. 그죠? 한 3배 정도, 직선 거리로만 해도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직선 거리지 직접 가는 길로 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적어도 한 5배 이상, 5배 이상의 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근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을까? 그저 그냥 그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 들렸다가 그냥 그참에 예루살렘에 가버리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을까? 우리는 잘 알죠. 왜 그랬을까요? 예? 구제헌금 있잖아요. 유럽 여러 교회, 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모아준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구제헌금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정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고 진짜 사정은 하나님께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전달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의미는 좀 달라져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가서 바울은 구제헌금 모은 것을 전달한 직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그리고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억류되고요. 그리고 이때 동행한 사람이 누가였단 말이에요.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누가가 바울 곁에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갇힌 2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도 같이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인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예수님 그림자만 스친 곳이 있어도 다 찾아다녀요. 2년 정도 성지순례하면은 볼만한 건 다 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니까. 그러니까 다 팔레스타인 전역을 샅샅이 훑고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듣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자료를 이때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정말 방대해요. 직계 제자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수많은 자료들이 이때 누가에 의해서 발굴이 돼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려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만나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마다 모두 한 가지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너 지금 큰 어려움 당한다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들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요. 심지어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챙겨가지고 자기 이 손에다가 막 묶고요. 결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 사람은요 함께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막 통곡하면서 울기를 바울이 그 우는 것을 멈추게 해요. 가면은 큰 고통 당한다고 하는데 큰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가지 말지 왜 가냐고 그냥 간다고 나는 갈 거라고 그랬더니 안타까워서 막 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은요 얼마나 더 서글프게 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왜 울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죽을 각오도 다 돼 있다는데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죠. 성령님께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 줄도 알고 엄청난 고통의 자리인 줄도 알고 가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께 이끌려서 나는 가는 것뿐이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 사실이니까 가면은 고통받는다. 그러나 고통의 자리에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니 나는 가야만 한다. 그죠? 바울은 결코 쉬운 길, 편한 길로만 가지 않았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쉬운 예수, 너무 편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심령이 성령님께 매여 있으면 그래서 그분께서 요구하실 때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되지 않으면 아예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끝까지 또 깃발이 꽂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예산 타산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과거 바울은 뭐 예산 타산 다 맞춰놓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했나요? 비단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헌신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고대로 잡혔어요. 가이사랴 감옥 2년 잡혀 있었어요. 그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의 자료를 수집한 거죠. 그리고 그 또 위대한 것이 뭐냐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죠. 예,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매였어. 그래, 나는 결박 당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 왕의 귀까지 들어가고 말해요. 이런 말도 해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오히려 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더 자유로운 일들이 있었어. 구원의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이런 말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복음 전하려고, 자, 벨릭스 좀 만납시다, 베스도 좀 만납시다, 아그리빠 왕 좀 만납시다, 내가 복음 좀 전해야 되겠소.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그랬거든요. 예, 김영삼 대통령 때는 내가 김영삼 대통령만 만나면은 내가 한마디 내가 해줄 말이 있다고. 나중에 또 어떤 대통령 되니까 그 대통령 되면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다 좋은 말 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기회가 안 와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죄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신문하는 중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 만난 장면부터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앞서 보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9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게요, 임금들 앞에 선 것은요, 뭐 베드로도 물론 그랬지만 바울이에요. 바울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갑자기 번뜩 들어오더라고요. 찬송가 503장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복음의 진보예요.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간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멜리데 섬에 갔는데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 듣죠. 그 풍랑 때문에.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기 두드리며 살기니까 드라마틱한 게 없죠. 무료하고 재미없죠. 근데 복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진짜 영화가 따로 없다니까요.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예, 그 말 하는 거예요. 동정에서 모으는 것이 바로 연보,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2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위해 구제 헌금을 독려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떤 말을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었잖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야. 이 영적으로 우리가 큰 신세를 진 거야. 그들이 그런데 물질적으로 어렵다잖아.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큰 신세를 졌으니 물질적으로 그 신세를 갚는 게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 어려움 나눠지는 것이 마땅한 거야. 늘 하던 말 또 하고 있죠.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스페인 간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계획이 확실했죠. 로마 들렸다가 가겠다. 이 뜻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고요.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충만한 복이라는 것은요 의역한 거예요. 원래 뜻은요 플레로마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좋은 말 가지고 가겠다. 이 아주 좋은 말은 뭘까요? 복음은 이미 이제 가지고 갔고요. 여기서 아주 좋은 말이라는 것은요 충분히 좋은 말 이런 얘기인데 칭찬 가지고 가겠다. 예수님의 아주 좋은 말 가지고 가겠다. 칭찬한 말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30절, 31절 계속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죠. 하나는 이 거룩한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한때 자신의 동료였죠. 바울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교가 위축되고 기독교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아주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전도지까지 따라올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런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거기 다 어디 모여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거든요.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첫 번째는 기도해 줘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는 이 구제헌금 사실 안 받겠다. 뭐 우리가 거지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근데 여러 교회가 정성껏 사랑으로 모아준 이 구제헌금이 의미 있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될 때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했다고 다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처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구제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 좀 거절당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인격적인 구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그런 예를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유대인 방해를 막아주고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하죠. 32절 3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예, 하나님 뜻에 따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서로 즐거운 휴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명자가 그 사명의 어떤 한 그 텀을 끝내고 정말 그 목적을 이루어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완료해가지고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주고받고 격려하고 그러면 힘이 되죠. 참 얼마나 즐거운 휴식이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꿈꿔요. 예루살렘까지 전달해 주고 나면 이제 로마를 통해서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 이제 끝이다. 그 마지막 대미를 남겨놓고 이제 로마에서 조금 휴식을 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재밌는 게요. 이 16장에 보면은 16장 그 중반까지가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16절에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문안해라, 저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 귀한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충성된 사람이었다. 탈진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바울하고 연결돼 있어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갖다 공회에서 들려서 이제 베베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읽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베베 집사님이니까 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 나오니까 또 그러고 뭐 이런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거명되니까요. 이분도 바울하고 연결돼 있어? 저분도 바울하고 연결돼 있어? 그 굉장히 뭐 십수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미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이분이 과거 바울과 그 복음 전도에 연계돼 가지고 알고 있었던,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바울이요, 두 번째로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바울 곁에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이 형제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문안을 드립니다 하면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니까 바울 곁에 또 로마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하게 되지? 결국에는 바울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그 후송되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 멜리데 들렸다가 결국에는 로마 반도에 도착하죠. 삼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요, 두려웠어요. 바울은 이 로마에서 또 얼마나 큰 박해를 받게 될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고민했는데요. 삼관이라고 여관이 3개가 모여있는 그 거리에 도착하니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막 수두룩빽빽하게 달려나와가지고 막 바울 목사님 환영하면서 막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그 뒤에서 바울을 후송하는 책무를 맡았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죄수야, 유명인사야, 뭐 요즘 말로만 인싸 있잖아요, 셀럽이야,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게? 그 사람들이 놀랍단 말이에요. 바울의 영향력이죠. 어쨌든 그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를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과 함께 면대면해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렇게 끝인사로 마친 것 같죠?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16장이 또 있어요. 그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데요, 또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분을 제일 먼저 소개하겠죠. 베베 집사님을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생을 같이 했던, 처음에는 주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복음 전도 사업으로 전환한 부부가 있어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처음에는 천막이 주업이었고 전도 사업이 부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업도 아니었죠. 몰랐죠. 근데 바울 만나고서는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서 전도 사업이 그 주업이 되었고 천막 만드는 사업이 부업이 되는 이런 부부가 마지막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신의를 지켰던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점점점 그 로마 교회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16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6장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로마서를 마치겠습니다.